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참으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인물 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제가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던지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한국 이름으로는 경신이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아예 그 미국의 법적인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매일 아침 새벽에 보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에는 3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또다시 큰 은혜와 도전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온 교인들이 함께 묵상하며 함께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9장 내용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팔려간 그가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함께 주셔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책임 맡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노예 신세도 서럽기 그지없죠. 멀쩡한 귀한 집, 아주 그 고명 아들이죠. 12명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곱고 귀하게 자라난 요셉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엉뚱하게 그가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이죠. 참으로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된 그가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애굽의 감옥에 처박혀지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신세 타령하기가 딱 알맞은 상황이죠.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한을 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속을 썩이다가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처지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가 됐는데 기껏 최선을 다해봐야 노예지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처박혀졌을 때에는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젠 죽음의 장소밖에 없는데 죽음 바로 문턱 앞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고 감독하는 간수장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감독도 하지 않고 다 맡겨버렸다고 하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그는 그의 모든 억울한 신분을 벗어버리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는 신분을 획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의 생애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망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정신을 우리는 7전8기라고 말을 하죠. 7전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참 말이 쉽지 3전 4기도 어려울 거예요. 4전 5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7전 8기를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008기의 인물을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예, 춘천 한만계 유동부 치아바타 빵 제과점의 주인이죠. 진짜 그야말로 7번 망했고 8번째 일어난 형제입니다. 7전8기이죠. 제가 사실은 그의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깜빡 잊고 보혈형제도 주지 않아서 이 서론을 얘기할 때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뭐 안 봐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형제 이야기입니다. 네. 보니까 TV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대담 프로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7전8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신분의 하락. 그래서 완전히 애굽의 맨 밑바닥 나라까지 떨어진 그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바로 다음으로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훗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파는 아주 괘씸한 형들을 그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 어머니, 막내 동생까지 다 불러들여서 7년 대기근 가뭄 속에서도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 인물로서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드니까 한 문장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짜리 요약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대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요약될 수 있구나. 또 다르게는 요셉은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갚은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씩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결론이 뭐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였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그의 생애에 드러나는 그의 믿음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요셉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까지 저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번씩이나 억울한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근본적인 삶의 자리가
감옥에서부터 왕궁으로 옮겨지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9장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여 그로부터 마땅히 배울 바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으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게나 작게나 어려움을 겪고 일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도가, 세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 빈도수가 잦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 그러나 빈도수도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려움이야말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쉽지도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데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친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7장에 보면 그가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차별화된 아버지의 그걸 뭐라 그러죠? 차별화된 사랑을. 예?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편애. 이게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편애를 받은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 어느 정도로 편애를 받았느냐? 아버지가 늦게 노년에 낳은 자식이 요셉이었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4명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연애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에 더더욱 그를 사랑했었고, 사랑했기에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되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요셉이 밉상스럽게 얄밉게도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편애를 받는 요셉, 거기에 비해서 형들은 매우 아버지한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형들이 나중에 부모까지도 자기한테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꿈꾼 이야기를,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해서 절하는 꿈과, 그것만 해도 얄미워 죽겠는데 설상가상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지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냐? 이제 이런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형들이 자기에게 굴복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내가 들어보니 그러더라.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다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죠. 그런데 아직 그가 형들을 만나기 전에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고 있잖아요. 보는 순간 그들이 의논하기를 저놈 죽이자. 뭐 같이 며칠 있다가 뭐 몇 시간 있다가 화가 나서 죽이겠다 그게 아니라 보는 순간 죽이겠다고 말이죠. There comes dreamer. 저게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반응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나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웅덩이에 쳐놓자. 그래서 웅덩이에 쳐놨는데 마침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이번엔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근데 루벤도 그렇고 또 유다도 그렇고 다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유다는 첫 번째, 또 루벤은 첫 번째,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아니 우리가 피를 봐서 뭐 좋을 게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저놈을 애굽에 팔아 넘기자. 그래서 대상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 도착한 그가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읽은 1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그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아주 매력이 있는 아주 미남형이지.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같이 잠자리에 들자, 같이 자자, 그렇게 요청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는 아예 그 여자가 있는 곳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업무를 보러 그 집에 들어갔다가 기가 막힌 함정에 빠져버렸고, 또 자기 겉옷을 붙잡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 나온 뒤 그 여인이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여기 옷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남편에게 알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처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는 상황에도 그는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처박혀도 그는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종 일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상보명 씨의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 맡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 그냥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눈 가림만 하고 말겠지.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더 이상 맡긴 일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 걸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상황에 구애받지 않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동일하게 그가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지혜의 사람이라거나 그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거나 또는 천성적으로 새벽형 인간이어서 부지런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보증해 주었고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도 최선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수혜자가 되었던 말로 들립니다. 요셉은 특별히 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됐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복음의 또 다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요소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가장 귀한 헌신을 해야 그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완벽해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 생명입니다. 내 삶 자체입니다. 그게 딱 드려지게 되면 돈, 명예, 인간관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쑥으로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도 드리는데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 돈을 드리게 됐고, 명예 포기하는데도 계속 싸워서 명예 포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결혼과 관계돼서도 싸우다가 하나님 뜻대로 맡기게 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는 싸워도 말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주님 것이라고 딱 드려지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불속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곧 50년이 됩니다. 4년 후면 50년 살았어요. 꽤 좀 오래 산 것 같죠?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입도 별로 없었지만 살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조금만 들어오면 다 주고 그 학교에서 봉급 나면 당신이 알아서 다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이프가 돈을 어떻게 쓰나 어떻게 낭비하나 안 하나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돈 때문에 다음에 얼마 써야 되고 얼마가 남지 신경 안 쓰게 됐어요. 때마다 그거 신경 쓰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는가.
여러분, 주님께 나의 상해 자체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 다음엔 자유로워져요. 근데 아직도 뭘 못 버려가지고 계속 덜거덕거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다 보시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른 성경의 표현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실감이 잘 와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간 삶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를 쓰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비록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자세. 참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만약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당분간 먹고 살고 걱정거리 없고 제비족으로 살아갔겠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자기가 이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그 애굽의 가장 낮은 던전,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얄팍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수혜자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No.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을 배웠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믿음을 뭔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뭔지를 자기의 부모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서 들었던 그것에 근거해서 그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사람, 조상들이 얘기해 준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바라 사랑하시는 그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은 확실한 표를 받은 자로서 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큰 확증을 가진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혜자였다라는 말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핑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 길을 들으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요셉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환상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변화되고 있구나. 제가 조금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동면 집사님 옛날에 봤던 것하고 또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간증하시기까지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실 걸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세요? 아멘. 근데 나는 변화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누가 이 친구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보디발 장군이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노예의 주인한테 노예 행위는 별것 아닌 것은 보일 수 있습니다. 지카지게 보고를 한다고 노예 주제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걸 보았고 자기 전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다 맡기고, 이건 뭐 시위대장, 친위대장의 집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시위대장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이죠. 간수장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까? 간수장도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도 자신의 죄수이며 자신의 업무를 위임한 요셉을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간수장이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그 모습을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지금 분명하게 증거들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한 바로미터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 기껏해야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가 인정받았다, 이게 끝나지 않았고요. 기껏해야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생애가 반전의 생애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생애 전부를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뒷생애가 어떠했는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삶이었다. 우리 김대훈 형제가 내가 저기 작품 주제를 내가 줬는데 에스더에 대한 각색을 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근데 요셉의 이야기도 각색을 하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한 반전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야말로 같은 감옥에 투옥되었던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훗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여 그 거대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총리실에서 일하는 우리 수환 형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수환 형제 아멘 소리가 나한테는 안 들린다. 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그 두 꿈대로 자기에게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용서해 주고 모든 가족들, 온 가족들을 7년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 가족들을 모두 구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반전 이야기들 중에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뚜렷한 반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요셉이 술관원장의 도움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관원장이 석방돼서 복직을 한 때로부터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기까지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지루한 2년 세월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반복된 헌신을 하잖아요. That's good.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오죠. 네,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잘 모일 수 없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야 교회도 마음대로 하고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상황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합니까?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합니다. Day by day,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이 그 연장선상에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지금 아주 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회사에 나가면 다영아 너 교회 갔다 왔냐? 그렇게 그런 질문 하나로 압박을 주잖아요. 어떤 회사는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지방에서 카톡방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저기 도안동에 있는 지난해 지방회장했던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침에 누가 신고했다고 교회 조사하러 사람들이 왔더라고 말이죠. 경찰이 왔더래요. 제가 오늘 주보 뒤에다가 컬럼란에 그걸 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민교회, 우리 문영준 목사님 계셨던 시민교회 목사님 부부가 교제를 했는데 그 따님이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합니다. 근데 학원에 온 아이 하나가 그러더래요. 원장 선생님, 우리 학원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으면 난 내일부터 학원에 안 다닐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 철부지 같은 이 아이에게 교회가 위험한 곳이다.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시켜놓고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까지 포기하고 안 나오겠다고 확신을 심어주었는가. 정부가 아닙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지 수하에 휘두르고 있는 언론기관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100%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믿죠. 교회와 국민사회를 이간질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요, 때로는 분명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죽는 암 환자가 1년에 4,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지난 8개월간 코로나 죽은 사람이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큰 난리가 났다고 그걸 빌미로 신앙을 탄압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보자고요.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험한 꼴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조금 방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애초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잘 견뎌주셨고 참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염려되는 건 이게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우리 교회도
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요.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 상황과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일깨워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상황들이 믿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또 이상한 프레임으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중단시켜 주시고 그들을 참으로 밝은 대낮에 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빌곤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을 잃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요셉처럼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취하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쏘옵나이다. 아멘. 아멘.